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얼굴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자, 인사하세요. 자,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어제까지 잘 보내고 오늘 주일이에요. 그죠? 참 믿음이 차고 유원이도 앞으로 좀 고개를 좀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엄마가 깨워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뭐 돈, 시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딱 받기를 원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자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기도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죠? 다 해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안 되고 선생님마저도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생일 때 예수님이 계속 바꾸고 버려라 하는 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육신적인 거 모든 거 너희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육신적인 것이 조금 있더라도 나의 고백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고백이 돼야 돼요. 올바른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중동부 시절에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 기도 속에서 학업도 누리기 때문에 공부도 어떻게 해요? 농부도 어떻게 보면 잘 되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잘 되어지는 친구가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만의 어떻게 기도의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는 기도 방법이랑 우리 미나가 하는 기도 방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내가 누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타임을 누리면 어떻게 보면 시간 없는 미나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고 생활까지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리는 기도의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기도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기도의 내용을 성경을 전부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가지 망대, 7가지 요정, 7가지 이정표 하면서 이거 갖고 기도해라고 기도 내용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딱 노트에 안 그러면 포스트잇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누려도 돼요. 그래서 내용을 주셨는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도 내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7가지 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갖는 7망대로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생활하는 여정 속에 가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작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적표를 따라가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남길 것은 이것밖에 없대. 영원한 유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핵심 들은 분들도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777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내가 기도의 개인화가 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부터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힘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가는데 이거를 못 누리다 보면 아침 일요일까지 쉬다가 내일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 더 피곤해, 더 학업에 집중 못해. 그럼 일주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내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기도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은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야기에 준비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기도의 축복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디에 마음 속에 그리고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게 되면 내 유전자까지도 엄마 내 육신적인 그 물러가는 그 유전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기도의 축복이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의 축복도 있어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 내가 생활하는 그 반경이 주변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2, 3, 7, 5천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핵심이 뭐였어요? 허감 문화를 이긴이라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고 해요. 이긴 랩런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럼 어떻게 누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집중으로 누려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개인화되어서 아침, 낮에 보는 거 모든 거 저녁에 정리를 하고 다시 잠자리 들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려라. 그 방법과 이야기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가지로 세팅해라. 3가지 세팅하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머릿속으로 암기가 되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용을 가져야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요. 그죠? 그러면 파수망대는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치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까지 가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나온다고 하겠어요. 문제가 오고도 상관없어. 갈등이 와도 상관없어.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 그죠?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것만 계속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올리잖아요. 바치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 어떻게 제물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전부 다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철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죽이고 피 뽑고 다 해요. 그죠? 각을 뜨고 그처럼 제물은 죽어있지 살아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현장에서 내일부터 현장 나가잖아요. 여러분 나갈 때 죽어서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학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 살아서 어떻게 해라고요? 생활하는. 여러분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살아서 생활하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생활하는 예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산제물, 산제사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지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예배라 이야기합니까? 공예배. 공예배를 하고 밖에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데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18절 말씀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고 네가 뭐라 했죠? 반석이다 이랬어요. 반석이다. 반석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요 내가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언약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이 삶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제예요. 이 삶을 드리면 돼요. 나의 올바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이 삶이에요. 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삶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일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삶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로마서 12장 2절 맞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해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하자는 거 세상 일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일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 하고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삶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보니까 로마서 하반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받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와 전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모든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 이렇게 살고 싶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세 가지.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2000년 전부터 주신 이 말씀. 그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해요? 포럼 중에서 제일 좋은 포럼이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기도. 그것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일을 드리는 삶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돼요. 먼저. 드리는 삶을 행위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새벽 민문에 동이 터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죠? 어떻게 얼마나 우리 삶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자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한테 말씀 받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합을 할 때 모세가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계획을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누구 있어요? 다윗. 아침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나이다. 기도하고 계속 다윗은 24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먼저 이 하나님이 뜻과 계획, 드리는 삶을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왜 기도부터 이쪽에 쓸게요. 자, 그러면 왜 기도 먼저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 먼저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눈도 안 열려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요. 이사야서 보면 우둔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들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여정을 가잖아요. 여정을 가는데 이 영적 성장이 너무 중요해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현장에서 뭘 해라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성경책에 누구나한테 다 있어요. 내가 그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뿐.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뭡니까? 말씀 구절을 암송하더라도 계속 묵상하며 엎조리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여정을 가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징검다리, 이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징검다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려는 게 옛날에는 여러분 다리를 놨는데 한데 옛날에 돌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징검다리를 놨잖아요. 내가 예배 한번 빠지면 이 징검다리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 기도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여러분 좋아하니까 내가 뭐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예배 한번 빠지면 징검다리가 사라지고 또 괜찮겠지 징검다리가 사라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 그냥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아까 베드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네가 반석이라는 그 고백을 말씀을 들어요. 내가 바른 고백했고 바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번호 속에만 있는 것만 해도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밖에 말고요. 이게 안이 중요합니다.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안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뭐라고요?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저번 주 우리 예배도 그 말씀이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는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답을 다 주셨어요. 찾지 못하는 축복은 야한테 문제는 어디서 찾았기 바랍니까? 야한테서.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어떻게 이야기하냐 온전히 다. 자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계속 5장 7절에서 8절 모든 염려 온전히 뭐라고요? 다 죽게 맡겨놨어요. 아멘. 그래야 뒤에 말씀이 놓여요. 그래야 너희들을 돌보신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려면 하나님 돌보지 않으신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에베소서 6장 10절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죠? 강건함은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로 뭐라 했어요? 전신갑주를 항상 지혜 있어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도 주 안에서 여러분한테 주의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왜 너희들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잘 무너집니까? 성공하고 나서 잘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공부 열심히 목적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한테 허무가 찾아오고 그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일을 다 마친 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갔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14절에 사탄도 우리를 그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과장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중요한 것만 적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힘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그죠? 그리고 인정된 자로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보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뭐 많습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속에 영적 성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헌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기도 방법은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개나가 되어야 되고 뭐였습니까? 내용을 777 내용으로 세 가지 333 어떻게 방법으로 늘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의 염려를 두고 계속 하려고 애쓰고 그죠?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으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는 자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까지 내가 들은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자 들었던 것을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힘써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두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 생각을 두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양육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육은 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자 내게서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들은 것들을 누구 충성되다. 여러분이 친구가 있지만 똑같이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비중이 어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키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4장 19절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따라가고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네가 열심히 해보면 행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얼마나 쉽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아멘. 그죠? 그리고 6번째 결론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이 늘 우리와 뭐 한다고요?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이 함께 할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영적인 축복 따라오죠.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데 마태복음 16절 18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증언 네가 반석이다. 그죠? 엄부의 거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어.
그러면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다 따라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로 받는다고요? 100배로 받고.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핍박이 오지만은 그 핍박보다도 더 큰 하나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축복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축복인데 내세에는 영생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세에는 영생까지도 너한테 더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오늘 말씀 많이 늘 했는데 기도의 응답까지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내한테 더해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내한테 각인되고 불이 되고 체질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 청중족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지구를 돌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영원, 이 위해서 뭐 하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리게 하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비록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항상 계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을 비밀을 누리는 자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비밀을 누리는 자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